예, 오늘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5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두 번째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장 6절에는 내 생물들에게 눈이 많이 있다, 가득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5장 6절에는 7영을 가지신 예수 어린 양 그분의 모습이 요한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늘 한 가지 사실로 눈들이 많이 있다. 내 생물들은 눈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그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예수님께서도 7눈이 있다. 7개의 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눈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완전한 영이시다 이런 얘기인데 눈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인데 그룹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한 또 그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도 눈들이 많이 있어요. 그도 사탄도 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다 눈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이 없지만 사도 요한으로 인하여 하늘에 그 굉장히 영적 존재를 본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한 탁월한 존재를 봤는데 특징이 다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더 영적이냐? 그런 영을 많이 소유했다. 이런 말들이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말들이었는데 영적 존재다. 눈이 몇 개나 있느냐가 이제 그 영적 존재의 권위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눈을 볼 때에 저것이 그냥 눈이지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들이 활동할 때 자신의 이미지를 눈으로 이렇게 부각시켜 주려고 할 때 이건 어떤 영적 존재가 개입된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눈들이 뭐 많으냐 적으냐 그런 걸로 표현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눈들이 많다. 그 개수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손가체가 뇌 중앙에 다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뇌 중앙에. 그래서 이 귀, 이 위쪽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돌파하겠죠. 이렇게 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신들의 보좌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이제 아니면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신들하고 인간이 교통할 때 그 뇌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뇌파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검사를 하는데 막 기도할 때에 이 뇌 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참 신기하다. 뇌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뇌 활동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사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것이 우리의 뇌를 살리는 것이고 영적 공격으로 잘 받는 것이 이 뇌를 공격받는 거예요. 뇌를 공격받는 게 영적으로 강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사고 나서 대대로 뭐 뇌가 다쳤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분의 힘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의 모든 기능보다 일단 뇌를 손상당하면은 그 사람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우리 뇌는 그렇게 중요한데 뇌 중심부에 딱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말이 타당한 겁니다. 어떻게 무슨 목사님이 이상한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지성소에서는 법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과 영을 표현할 때 이 눈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딱 눈이 두 개인데 이 눈 외에 육의 눈 외에 영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 마음의 눈, 또 제3의 눈, 이런 육적인 눈이 아니기 때문에 제3의 눈이라고 표현한 그 눈은 딱 하나예요. 여기 양미간에 딱 요 지점이죠. 요 지점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만한 그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서 자정하셔서 인간을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그 뇌에 다른 미신적인 것을 받아들인다든지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고 성경에도 얘기를 하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자꾸 귀신이 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인간의 뇌에 그 귀신의 말을 하는 그 귀신의 존재가 들어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신접한 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하고 영이 역사하는 거하고 그게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말은 곧 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자, 그런 원리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과 눈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전 세계를 장악한 눈, 아주 전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하나다. 그럼 사탄은 눈이 하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3의 눈에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듣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본 사람의 뇌에는 여기에 사탄이 앉아가지고 자신의 사람으로 이제 바꿔가기 시작하죠, 인간을. 그래서 눈 하나라고 표현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성가체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은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눈이 하나인 것이지 사탄이 능력이 없어서 눈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룹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빠져서 들어가려면 제일 초창기에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인간에게 뱀이 주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얘기하죠. 눈이 밝아졌대요. 사탄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더니 그 여자가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버릇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자,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이 밝아지라고 얘기하죠. 눈이 어두워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눈이 밝아진 것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 외에 다른 눈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뇌에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신이 과연 누군가에 따라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 그 신이 거기에서 그 사람을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예언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방법이 뭐 어떤 것든지 상관없이 아무 영이나 불러다가 나 예언 좀 보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은 열리긴 열려요. 그런데 그 예언은 잘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은 타면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든지 뭐 투시 뭐 축지법을 쓰게 해달라 뭐 성경에서 그런 거에만 너무 집착해서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거를 먼저 구하고 그걸 추구해야. 그 성령 거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살아갈까. 그거 위주로, 거룩을 위주로 신앙생활 해야지 능력이나 투시 예언 같은 거를 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걸 더 먼저 추구하다 보면 그 영들이 와요. 예언해 줄 수 있는 영들이 와요. 무당의 영들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의 그런 고린도전서의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그냥 예언을 그냥 은사 중에 하나 그냥 가볍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그 직관력과 예지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뇌를 생각을 해서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방언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풀어내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늘나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을
말, 어떻게 다 말이잖아요. 말에 대한 은사는 하늘나라 말을 우리가 풀어냄으로 인하여 시작해서 발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방언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차단하는 그런 원인이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난 방언하기가 싫다 요즘에. 방언 기도를 한 지 오래됐다. 옛날보다 뜸해졌다. 그것은 그 영적 교통에서 굉장히 지금 뭔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대로 뱀이 주는 열매를 먹으니 인간의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거냐? 뱀이 말을 해서 그걸 들었더니 영이 밝아졌다 그러면 그 영은 누가 임했냐면 뱀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영이.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에 의해서 영이 눈을 뜨은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럼 누가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뱀이 온 거죠. 뱀이 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임하여 계속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의 말을 네 알겠어요 하고 듣게 되면은 그분과 드디어 한 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땅에서 뭐 없으니까 땅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 안에 서로 영적 교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뱀은 어떤 존재냐? 선악을 알게 하는 거기에 밝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뱀의 관점에서 인간이 선과 악을 논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뱀에 의해서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악인 거야 라고 규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뱀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반대적으로 뱀이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것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할 때에 그게 그냥 들었다. 귀로 들었다. 그것만 얘기합니까? 그걸 듣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걸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삭을 바쳤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 정말 득의했어. 득도했어. 너는 그 정도로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순종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다는 얘기는 모리아산 꼭대기, 그 꼭대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산은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잖아요. 꼭대기에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탑에 있는 영이 열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마지막 헌신을 그 아들은 자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더 중요해. 그런 소중한 존재야. 몇십 년 만에 낳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데려가지 못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여도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믿음의 아주 차원 높은 경지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는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이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런 거를 말씀의 그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그 영적인 그 단계를 영적인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우리 아모스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일하심이 없잖아요.
나도 그런 정도의 사람이 정말 되기를 갈망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그 습관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알고 있는 만큼 순종하는 거 그것이 그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뭐 깨달은 게 이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3단계로 쭉 이렇게 물속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요 그림인데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아주 멀리 미래에 있을 성전을 미리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서 물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래서 에스겔이 서 있는 그곳에 에스겔한테 이제 그 강을 건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을 갔더니 맨 처음에 발목에 닿고 그리고 천척을 청량하고서 한참 들어갔더니 거기에 무릎에 닿고 그리고 천척을 청량해서 들어갔더니 허리에 닿고 가슴에 닿고 헤엄칠 만한 물이다. 그런 표현들 쭉 이제 단계별로 쭉 물이 사람의 키로 쟀을 때에 엄청난 키 높이로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그런 그림을 에스겔이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에스겔 47장에 있는 이 말은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가 결국은 모든 만방에 끝에까지 미칠 것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이 미리 경험한 거죠. 그래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될 만큼 엄청난 물로 그것이 맨 처음에는 조그만 물로 시작했지만은 천척을 청량하고 천척을 청량하고 천척을 청량하니까 점점 물이 풍성해지더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에스겔의 표현과 오늘 연관론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자면은 이 성전은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성전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하여 에스겔처럼 우리를 동일시시켜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에스겔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사람이라면은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줘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그러면 그 은혜가 발목에 닿고 그 은혜가 무릎에 차오르고 그 은혜가 허리를 넘어서 가슴까지도 올라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헤엄칠 만큼 머리 꼭대기까지 물이 찰랑찰랑 올라온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마에 영이 떠졌다. 이마의 영이 완전히 떠졌다. 밝아졌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른 거에 의해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다. 라고 하는 수준을 바로 이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까지의 은혜로 이 에스겔이 완벽 받은 것처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이마에 눈이 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라는 게 영이기 때문에 영이 이마까지 찬 거야.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헤엄쳐야지. 헤엄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즐긴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영 안에서 즐기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허리까지의 물은 제어가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다 걸어 다닐 수 있는데 허리 이상의 물로 이제 가슴까지 차오르면은 자기가 물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의지를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자신이 은혜를 사모해서 구하지만은 그래서 자신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만은 한참 들어가다 보면은 그 주의 영이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이렇게. 그게 누구냐? 오늘 아브라함의 그 예가 바로 그런 예인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는 분명히
아들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걸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는 거죠. 이제는 자신의 영을 자신이 제어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은혜가 아브라함의 영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하면서 나타나셔서 계속 기다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삶의 총괄적인 것은 에스겔이 맨 마지막에 겪었던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 그 원동력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하나 계속 부어지더니 그를 국무총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서열, 그룹들과 같은 서열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에스겔의 온몸이 서서히 잠기는 예언적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물이 머리까지 찬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사탄도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동안에 사탄은 자신의 수하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그도 아주 열심히 일어나는데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자꾸 그 뇌에 다른 것들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하나님의 도입이 아니죠. 뭐 우리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장들을 다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상당히 영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영적인 얘기를 솔직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한 주간 동안에 받은 은혜가 엄청 많은데 아휴 이걸 또 몇 사람이나 이해할까. 그래서 오늘 여기다 다 담지를 못했어요. 이걸 듣는 그 유튜브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들.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사탄도 역사를 합니다. 자, 아이들에게 마음의 눈을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눈을 가렸죠? 눈을 가려요. 실제로 육의 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성가체를 활성화시켜서 그 10대가 지나면 다 막혀버린다 그랬잖아요. 석회화돼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활성화시켜줘야 아이들도 계속 기도를 해야 이게 성가체가 계속 활성이 되고 거기서 계속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영육간에 아주 강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가체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20대가 지나면서 서서히 이게 굳어져서 하나님과의 소통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어릴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은 건데 그래서 사탄은 누굴 노리냐면은 이 아이들을 노립니다.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의 눈을 사용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눈을 가려놓고 육의 눈은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근데 어느 정도로 훈련하냐면 제가 너무 놀랐는데 아이들 앞에 물건을 막 갖다 놓고 이 물건이 어떤 색깔이냐 이런 거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서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맞히든지 그 공의 색깔 뭐 물건의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뇌에 누군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파란색이다 라고 뭔가 생각이 나려면
누군가가 파란색이다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무궁무진한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말을 하니까 인간이 그걸 알아들이고 알게 되고 밝아졌어요. 예, 알게 됐다 이거예요. 파란색 공이지 라고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그 대상, 그걸 묻는 대상, 훈련하는데 그 역사하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거기에 개입을 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지를 못하면은, 그 영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이건 100% 사탄의 아이들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힌트를 줄 만한 게 하나 있어. 그 뒤에 부처의 상이 있죠? 그 뒤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호, 요가, 뭐 기체조 하면서 이렇게 명상 한다고 하면서 대상이 없이, 어떤 신적 대상이 없이 그냥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 그러면서 명상을 하지만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회중들이 쭉 있잖아요. 회중들이 쭉 있는데 이 아이가 눈을 가리고요, 뭐 이렇게 사회자가 뭘 질문을 하면은 알아맞혀요. 이렇게 그 여자아이가, 아이들도. 근데 거의 다 맞춰요 이거를. 이런 사람한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이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이런 사람한테 같이 우리 교회도 좀 당신을 초대해서 훈련해 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100명이야. 지금 100명 이상인데 100명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다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잘한다 해서 그 사람이 예언이 완전 확실해 그래가지고 아무 곳이나 가서 막 예언 받는 거. 그래서 예언이 확실하고 잘하는 사람보다 예언은 좀 서툴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그냥 올인을 하고 참 무지하다고 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건. 영적인 거 무조건 그냥 영적인 것만 찾다 보니까 귀신인지 뭐 성령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거 보면 그냥 교회에서도 무당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영이 도대체 누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냐 이거죠. 누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냐. 은사도 잘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자신의, 제가 한 가지 예만 여기 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손가락에 눈을 뜨고서 투시력이나 직관력, 뭐 축지법까지 뭐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정작 뭐 하고 있는 건지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교회에서 무조건 마련해줘야 돼요. 오든 안 오든 그건 자기 소관이야. 그렇지만 기도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 책임이죠. 기도를 죽여놔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열어놓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영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선, 자기가 알고 있는 악의 기준으로 인간을 만들어내면은 그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여도 이게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일 사람 죽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적인 선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자신의 그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사탄이 자신을 추종하도록,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그렇게 자꾸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사람, 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게 있냐면 TV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사탄은 자신의 영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무언적 암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TV나 이렇게 보면은 TV에서 나오는 건데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인데, 그 아이 콘택트에도 아이가 눈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TV 프로인데 거기 가운데 이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가 개입했어요? 가운데 눈이라고 하는 어떤 영이 개입해 있죠 지금. 그 뒤에 배경에도. 이게 우연일까요? 그 프로를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찍고 있는
동안에 눈이 3개나 나오는 거예요. 자, 패션으로 일루미나티를 홍보하는 연예인들입니다. 이게 지드래곤인데 지드래곤 이 앞에 이렇게 세모로 된 눈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모의 꼭대기. 그래서 얘네들도 자기 말을 잘 듣는 탑의 사람들을 뽑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당신이 사람을 이렇게 죽였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누군가가 죽여라 그래서 난 그냥 어떻게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내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죠? 막 이렇게. 자기 정신에 죽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계속 듣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은 사탄이 끌었을 수 있는 최고의 사탄화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 싸움이냐? 누가 누구의 말을 더 잘 듣고 순종하냐의 영적 싸움이 이 지구상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냐.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영이 온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말을 들어가지고 당장 죽었습니까? 당장 죽진 않았지만 결국은 죽었죠. 당장 안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당장 안 죽어서. 아마 불순종할 때마다 죽여버렸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잘 들을 텐데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서서히 사탄화돼 버리는 인간으로 가니까 인간이 뭔가 괜찮네, 말 안 들어도 괜찮네,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육이 죽는 줄 알았더니 육도 죽지만 영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육이 죽으니까 아직도 여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A1인데 2NE1 온몸에 눈을 그려놓고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를 홍보합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얘기는 제가 아직 요한계시록 하면서 아직 안 했는데 전 세계를 제대로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세계의 그 정부 조직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에 반해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화 시키자. 저는 살아봤자 의미 없는 저 사람들이 자원만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제거하고 소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미래를 이끌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직이 또 이 세상에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에서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어서 세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잘라버리는 거죠.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룹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일루미나티가 사람들의 음모론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든지 많은 TV 방송이라든지 그 브랜드 그런 기업 자체 기업 같은 것들에서도 이 일루미나티가 자신의 로고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음모론이다라고 지금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드래곤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거에 다 삼각형 가운데 눈이 있고요. 뭐 싸이의 앨범에도 눈이 이렇게 있죠. 싸이. 그리고 거기 가수들 눈에도 이런 호루스의 눈 같은 눈 화장거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션으로도 연예인들이 일루미나티를 홍보해 줍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그래요. 마인즈 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가운데 딱 눈과 눈 사이에 주사를 딱 넣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마인즈 아이인데 더 마인즈 아이인데 여기에서 그 가운데 보면은 파란 글씨로 조그만 글씨 있어요. 초능력을 가진 자 대 초능력을 빼앗으려는 자의 대결이에요. 이게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그러니까 뭘 의미하고 있죠?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아이 초능력의 대결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두 증인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초능력을 행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초능력을 행사합니다. 예. 내가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또 그 영의 힘을 몇 프로를 받았느냐에 따라 그분과 어느 정도의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막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있느냐?
사탄도 자신에게 순종했던, 악에 순종했던 많은 인간들을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앉아서도 초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몸을 이동시키고 그런 것까지 막 훈련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시지만 사탄은 사탄대로 그렇게 초능력을 가진 나의 그 자녀들을 양육한다. 이런 개념으로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는 어떤 사회가 되느냐? 초능력의 능력을 가진 인간들, 인간의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능력이 없다. 나는 사탄도 뭐 1등으로 탑의 계열로 섬기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끼지도 못해요. 이제 앞으로는. 지구상에. 힘없이 맥없이 낙엽처럼 그냥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고, 초능력을 가진 인간인데 초능력을 가진 인간의 대결투가 벌어지는 이 지구상 안에서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맨날 기도한다. 몇 사람이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탄은 자신이 인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인간이 좋아하는 걸 다 주면서 자신의 그 사람으로 막 양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적으로만 본다면은 하나님이 불리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수를 많이 놓고서 전쟁하시지 않은 분이라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탑 꼭대기까지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충 섬겨도 되겠지? 뭐 안 돼요. 앞으로는. 대충 섬겨도 우리가 어디 숨었는지 초능력으로 다 아는데 어떻게 그게 숨습니까? 어딜 갑니까? 산에 딱 가가지고요. 자기 신의 이름 부르면서 어디 숨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초능력으로 저기 숨었다, 왼쪽에 숨었다, 오른쪽에 숨었다 다 아는데 어디 가서 숨겠냐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뭐 첨단 기술로 찾아낼 것이다. 우린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인간의 뇌만큼 더 완벽한 기계는 없습니다. 왜? 인간의 뇌를 영이 타고 들어와서 가르쳐 주는데 그 인간이 만든 기계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하겠어요. 인간이 가장 최고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로봇 나오니까 로봇가 대단하다 그러죠. 로봇보다 더 대단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눈을 사탄이 자신의 마인드를 주입하기 위한 인간에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알려야 돼. 자꾸 알리고 싶으니까 영어로도 알리고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라는 거. 그래서 DI라는 거 영화도 있고 그리고 저 일본의 뭐 책도 나왔는데 일본의 연속 드라마 2010년에 연속 드라마는 좌목탐정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인데 눈을 이렇게 강조하죠. 한쪽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또 한쪽에 안대를 하고 나오는데 이 안대가 보통 그냥 이렇게 조그만 안대가 아니고 굉장히 눈에 띄는 안대야. 엄청 두툼한 안대를 끼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환자가 또 눈을 한쪽을 가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커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드라마에 굉장히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게 계속 상기를 합니다. 어린 양은 7 눈이 있다. 그런데 사탄도 자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제3의 눈, 마음의 눈을 인간의 마음의 눈을 내가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적 야욕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눈 하나가 계속 나오는데 마리마리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공식 홈페이지에 로고예요. 이게 세모에다가 눈이 딱 있습니다. 마리마리. 그런데 이걸 또 홍보해주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핸드백에 다 눈이죠. 핸드백에 다 눈이고 이쪽에는 까만 핸드백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까만 옷을 입고 까만 핸드백을 들었는데 까만 핸드백에 가운데 눈이 있고 옆에 자신의 로고가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마리마리 그 로고가 공식 홈페이지 로고가 뒤에 쭉 이렇게 있는 곳에서 사진을 또 찍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방에 다 단추 같은 것이 다 눈이에요. 다 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몬스터 대학교라고 하는 뭐 영화도
개봉을 한 적이 있는데 아예 영화 제작사 이름이 일루미나티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제작사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쓰고 있는 캐릭터들이 다 눈 하나로 되어 있는 아니면 그 맨 밑에 자동차를 타고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있는 그 안에 여러 사람은 아니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눈들이 막 5개씩 있고 하나가 있고 막 그렇죠. 이거 어디서 봤던 거예요 우리가? 눈들이 가득하더라. 어디서 봤던 거예요? 4장 6절에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분히 하늘에 있는 어떤 사건을 이 땅에다가 주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뿔까지 달렸다고 하면은 뿔. 그래서 이 눈하고 뿔하고만 딱 있으면은 악마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자신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눈에다가 뿔까지 더해서 악마인 자기를 표현하든지 그래서 계속 표현하는 거죠. 로고도 다 눈이에요. 참 충격적인 것은 우리 유한배 할머니를 위해서 기억의 터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건축을 해줬는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화보를 찍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여기들 이렇게 가리고서 화보를 찍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알고 했을까요?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렇게 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서 사진을 찍은 게 화보인데 그 기억의 터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게 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눈동자로. 그리고 이들이 또 그 광장에 나비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들이 자꾸 나비를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 그림. 뇌에 양쪽에 나비가 이렇게 있죠. 그럼 뭐가 돼요? 뇌 가운데 영이 있고 영의 양쪽 옆에 날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하늘의 어떤 영적 존재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영이 부활했다 이거예요. 제3의 눈이 눈 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을 굉장히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또 2개로 쫙 쪼개졌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을 할 텐데 뇌를 인식해서 이 나비도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인간이 무지해요 너무. 나는 그 연예인들 중에 분명히 기독교인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협찬받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기가 사탄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다 안 할 거예요. 근데 자신이 어떤 영을 홍보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모른다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을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실까요? 안 하죠. 인정할 수가 없죠. 자, 요즘에 유행하는 거요. 할로윈 메이크업입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마에다가 세모를 그리고 세모를 왜 그린지 알겠죠? 온몸을 우리가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산으로 보는 거예요. 온몸을. 그럼 물이 은혜가 차가지고 꼭대기까지 은혜가 차야지 되잖아요. 이게 거대한 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꼭대기에 그 영이 거기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를 열망하면서 만들어. 왜? 사탄이 42달 동안 왕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간에게 암시시키고 넌 나한테 경배해야 되는 거야. 그걸 계속 주입하고 있죠. 할로윈 메이크업 저런 것도 자신의 영을 이 모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유로비전 2014라고 하는 프로에 그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배경이 눈이에요. 이게 가운데 사람이 안에서 무슨 게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 속에서도 이 등판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죠. 그리고 바로 정면에도 까만 배경 속에도 눈이 이렇게 탁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컴퓨터 모든 뭐 TV, 영화, 컴퓨터 속에서도 뭐 화장법으로도 모든 프로에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사탄이 개입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느껴야 되거든요. 자,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생활 깊숙이 침투한 아이입니다. 일루미나티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여기 뭐 손 위에도 있고 다 화장법으로 눈이에요. 다 눈입니다. 또 그리스인들도 이것도 멋있다 이쁘다 하면서 또 제가 또
핸드폰 케이스를 하고 다니겠지. 모르면. 그렇죠?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알려줬던 게 부엉이가 왜 유행했는가, 해골이 왜 유행했는가, 그런 거 하나하나 나눌 텐데, 해골단들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임 가운데 해골단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해골을 그들의 로고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다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상품의 로고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눈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하늘의 그 모습처럼 이 땅에도 지금 눈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지금 영적인 활동들이 지금 사탄이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브랜드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탄을 홍보해 주는 거야. 저런 걸 메고 다니고 저런 거를 입고 다니고 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탄은 홍보 대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다니면서 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누가 주면 갖고 오지 마세요, 집에. 예? 가방 누가 줬다고 그러고. 얘도 눈이에요, 다. 그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도 한 장면인데, 제가 이거를 한번 봤어요. 이지원하고 김지석인가? 예, 저긴데, 뭘 가려주려고 이렇게 들어주는데, 가방에 눈이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눈에 띄는지 몰라요, 이 가방이. 자, 이렇게. 모르면서도, 패션에서도, 보세요. 눈이 이제 여름 옷도 그렇고, 가을 옷, 뭐 겨울 옷까지 다 눈들이 가득한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나 봤던 그런 그림을 요즘에는 아주 심심치 않게 이 세상에도 보고 있는 겁니다. 문신을 통해서도 팔뚝에다가도 등판에다가도 눈을 그리고 손등에도 눈을 그려요. 모르고 결혼했다가 등판 보고 놀라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 보면은 결혼할 때 몰랐는데 등판을 딱 보니까 눈이 이만하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에 이마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만 해도 저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그런가? 확실하다. 그렇게 평가되지는 않았어요. 진짜 이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그렇게 의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상품화되어서 나오니까 이제는 조금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의 이마를 노리고 있다는 거. 사탄이 우리의 이마를 노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이마를 이렇게 까고 다녀요. 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이걸 후광하고 연결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눈이 얼마나 많이 밝아졌느냐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후광이에요.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탄은 봐요, 그거를. 사탄은 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빛이 난다라는 거를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은 봐요. 영은 봐. 하나님도 봐요. 귀신도 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지하신 분은 이마를 이렇게 까고 다녀. 그러면 악한 영이 두려워합니다.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고. 사탄의 영에 의해서 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장된 빛이다. 얼뜻 보면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참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참 빛이라고 나는 참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 빛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짜 빛, 빛처럼 가장된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그래서 은사자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은사는 사모하고 받아야 되겠지만 은사자를 좋아하면 안 되고 저 은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머리를 들고 받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폭입니다. 여태까지 쌓아놓은 영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요. 물어봐야 돼. 그거 무조건 안 받는다?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하나님,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고 내가 안수받아도 괜찮은 건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설교 듣다가 예배 중에 알게 해주세요. 그럼 늘 교통하란 말이에요. 늘 물어보고. 늘 주님과 그런 대화를 해야지, 대화. 자, 앞으로 우리가 이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오늘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릎이나 발목에 도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몸을 다 틀어서 갈 수 있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이 가슴까지 차서 허리 이상으로 차서 자신의 삶이지만 자신이 제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강한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걸 헤엄칠 만한 물이라고 하는 그 머리 꼭대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시키면 그냥 하는 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싫고 저건 하고 뭐 타협을 하겠어요. 50대 50, 60대 40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많고 타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해. 시키면 순종이나 잘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 자기만의 선과 자신만의 악이 이미 규정이 딱 돼 있어서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냥 따지고 두는데 하나님도 힘들어. 내가 볼 땐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넌 정말 나한테 순종하는 사람이야. 내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서 너는 네 힘으로 제어하지 못할 만큼 나에게 너 모든 걸 맡겼구나. 몸을 그냥 나한테 다 맡겼구나 하면서 그 이마에 인을 딱 쳐준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입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이야.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은 발목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이마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먹그릇을 옆에 찬 그런 천사들이에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천사들이 이마에 사인을 하고 죽이든지 막 이렇게 네 가지 재앙으로 막 이렇게 죽이는데,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성전에서 무슨 일들을 행해요. 근데 가증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가증한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알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성과 악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다 그것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어. 아예 교회가 다 그러는데요. 목사님 우리도 해요. 그럴까? 차별금지법, 요즘에 동성애 다 그렇게 해요. 낙태. 요즘에 낙태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식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뱀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야 저건 아니다. 그거 탄식하며 우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마의 표를 딱 찍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 뒷부분에도 나오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자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은 내가 보증했어. 이런 얘기고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와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왜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와 늘 교통하고 이 말씀에 늘 입각을 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름이 그 뇌 중앙에 딱 박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인간이 사탄의 영을 불러들이거나 죄 짓는 행동을 하게 되면, 사탄이 좋아하는 죄 짓는 행동을 하게 되면,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인간의 뇌가 악에 반응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악이야. 악. 인간의 뇌가 악에 반응하게 되고 모든 지식과 사상이 악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뇌가. 우리가 부부가 왜 싸워요? 나는 이게 옳은데 저 사람은 이게 옳다고 해서 싸우죠. 뇌가, 성과 악이 서로 달라, 개념이. 그래서 자꾸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행동하게 되면은 그 나쁜 건데 좋은 거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 시대라 인터넷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는데 선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과학에 대한 지식이 생긴 상태에서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예능 프로를 보면은 악하고 나쁜 게 탁탁탁탁탁 걸러지지만은
만약에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몰라요. 우리 영이 좋다, 뭐 재밌다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나쁜지 좋은지 감지 능력이 작동을 안 해요. 지식과 사상이 악한 것을 옳은 것으로 거꾸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짐승화된 인간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 비슷한 존재, 그런 거룩한 존재, 그런 존재의 완성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배우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그냥 옛날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하자는 분이 많았는데 안 갔어요. 왜? 헬스클럽은 계속 음악을 틀어놓고 이 운동을 해요. 그런 세상 음악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듣는 거죠. 1시간이면 1시간. 그래서 제가 건전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내가 그거 이제 안 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할 수 있게 해준 게 뭐냐면 몇 년 만에 응답이 왔지만은 수영이었어요. 수영. 근데 수영은 음악을 안 틀어. 음악을 안 틀고 전신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과연 내가 듣고 보는 것이 내 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 애들이 굉장히 어떤 신이든지 와서 앉을 수 있구나, 다스릴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주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을 알게 되고 올바른 성경을 통하여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학습이 되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만물을 논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